오늘 창세기 35장에서 이 야곱의 일가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던 그 이동 행렬이 여정이 이 세겜에서 딱 멈춥니다. 이 세겜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하는 가나안 지역이라는 거예요. 첫째, 가나안 지역. 둘째는 이 가나안 지역 중에 이 세겜이 참 좋은 곳이야. 사람들이 봤을 때 먹고 살기 좋은 곳, 좀 더 즐기며 편안하게 살기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세겜 땅이었어요.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 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은 후에 형의 그 분노에 의해서 쫓겨가죠. 쫓겨가서 밧단-아람이라는 외산촌 집에까지 가서 그 외산촌 집에 20년간을 머물죠. 20년간을 그 외지에서 고생하면서 살아냅니다. 때가 돼서 이제 이 야곱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에는 엄청난 사람들, 특히 이제 12명의 아들, 11명의 아들이죠.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그래서 11남 1녀를 데리고 그리고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동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 문제가 바로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가 아주 그냥 많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큰 문제였죠. 그런데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 이 하늘의 천사와 막 씨름까지 합니다. 씨름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죠. 진 건가요? 져준 건가요? 사실은 져주신 거죠. 져주셨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 사기꾼.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이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의 뒤꿈치를 잡고 끌려 나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러한 야곱의 삶을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도망자 신세였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한밤중에 돌을 벽에 삼아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2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가장 피곤한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 사람이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죠. 그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그 낮아진 그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어디예요? 거기가 베델이라는 곳이었죠.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언제?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어려울 때는 우리가 가장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걸 이제 반전이라고 하죠. 반전.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래서 내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키시는 거죠. 자, 이래서 여기에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28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까지 가서 거기서 20년을 생활을 하죠. 근데 뭐 거기서 뭐 대우받고 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 조카 잘 왔다 그래서 뭐 대우받고 정말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그곳에서 이 야곱이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죠. 자기보다도 더 사기꾼인 외삼촌을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7년 일해서 둘째 딸 라헬을 와 결혼해달라고 했더니 첫째 딸 레아를 먼저 밀어놓고 밤에, 지금같이 뭐 이런 전등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밤에 그냥 뭐 첫째 딸하고 결혼을 그냥 본의 아니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7년, 그리고 도합 20년을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다.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 도망자 신세로 밧단 아람에 올 때는 맨몸으로 왔지만 20년 후에 돌아갈 때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렇게 돌아가다가 32장에서 아까 야복강가가 나오는데,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도 보니까는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바꿔주시고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계속 야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봤을 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어 차례나 만나고 그것도 한 번 결투까지 해가지고 이기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기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 땅에 딱 도착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이 세상이 뭐 편안해 보이고 먹을거리도 많이 있고 일할 거리도 많고 참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몇 년을 머무냐 하면은 10년을 세겜 땅에서 머무는 거예요. 10년 동안 뭐 그렇게 짧지 않죠? 10년 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아마 야곱은 아직도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사건이냐? 야곱이 11남 1녀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외동 아딸 디나가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어디 가볼까? 극장 가볼까? 내일은 어디 가볼까? 카페 가볼까? 야, 이것저것 볼 게 너무나 많아. 야, 저기 센트로에 가니까는 뭐 멋있는 남자들 뒷다 많고, 야, 이거 뭐 보니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번쩍번쩍 하는데 내가 쏙 빼앗기는, 마음이 확 빼앗기는 그러한 장소라 이거예요. 디나가 그곳에 갔다가 어떤 멋진 남자 하나 걸렸는데 그 멋진 남자에게 그날 그냥 강간당했다. 이 세겜 족장 아들이 결국은 그 아들이 이 겁탈을 해서 이 이제 강간을 당한 이 디나가 돌아오니 이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큰 오빠, 둘째 오빠가 이래서 안 되겠다. 루벤, 레위가 이것들 가만 안 두겠어. 이제 복수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제 세겜 주장이 우리 당신의 딸 디나와 결혼을 할 테니 디나를 주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때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세겜의 이 부족들이 다 남자들이 이제 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할례에 가장 그 받고 나서 아픈 그 시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점에 이 시몬과 이 레위가 들어가서 그냥 저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뭐 세겜 그 지역에 세겜 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여러 부족들이 있거든요. 야, 저 이방인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부족 중 이 세겜 이 부족을 이렇게 멸살시켰다. 저것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하기 시작. 큰일 났어.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이거 우리 이제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계속 진행해야 될 그 여정을 세겜에서 10년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갖고 있는, 필요할 때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빼들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신앙, 이 믿음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온전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저 오지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 사실 수 있겠어요? 김기선 집사님은 뭐 도구 들고 가시겠죠? 근데 송미수 집사님 쫓아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게 이제 좀 괜찮잖아요. 좀 정착이 좀 돼가는 것 같잖아요. 이전에보다 좀 편안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지금 가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그것이 높은 곳이든 그것이 낮은 곳이든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가라 하신 것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진행 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이쯤이면 나는 된 거야. 여기서 끝.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딱 멈췄습니다. 여기도 살만한 가나안이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되는구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그 계획 속에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 뭐 남의 스타일은 필요 없어요. 이걸 매너리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런 매너리즘 속에 살다가 그 시대에 그곳의 세상적 가치관과 풍요 속에 빠져드는 듯 하다가 결국 그 딸의 그런 수치를 같이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이걸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냥 일을 더 크게 저질러 버리죠. 그럼 우리가 문제가 딱 생깁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온전한 그 신앙 교육을 못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큰 오빠, 작은 오빠가 바로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이 야곱의 이 가문, 이 부족 전체가,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일이 더 커져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35장 1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에게 해결책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네가 그동안 만족하게 여겼던 이 삶의 모든 것에서 그걸 벗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안전뱅이 40년 묵은 안전뱅이가 이 성전 앞에서 미문에서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내게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자기가 갈고 앉았던 그 죽을 걷어버리고 일어나 걸어갔다.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일어나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내가 편안하게 느꼈던 것, 내가 만족하게 여겨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내 생각이 더 많아지면 거기서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걸어갈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어나. 네가 지금 세겜이라는 이 만족하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올라가라. 그 얘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낮아진 때예요. 마음이 연약해 흔들려 가장 힘들 때, 두려울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그때 그 너의 모습과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서 그 하나님께 뭐를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 이게 해결책. 하나님은 그래? 어느 놈들이 쳐들어올까? 그러면 지금부터 작전을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너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만한 이러한 환경 요때에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일어나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2절에 나오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달은 거야.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갖고 있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단을 쌓는데 그냥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그냥 대충 가서 쌓는 게 예배 드린다라는 게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간다. 이런 게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가장 그 애증덩어리를 지금 버리라.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인가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한 번 더 요구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내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거 버려야 되거든요. 그거 안 버리고 더 좋은 것 바래봤자 이게 헛된 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죄악이에요. 이 이방의 신들을 다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세상 스타일 지금 뭐 강남 스타일이 이제 한물 갔는데 그 세상의 그 멋진 의복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입던 멋쟁이 여자들은 또 남자들을 또 꼬시기 위해서 입던 그 모든 것 세상의 유행 창조해내면서 쫓아갔던 그 스타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를 입어야 돼요? 바꿔 입으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합당하게 입을 옷을 입어라. 이게 정결한 옷을 세상의 가치관과 때가 묻어있지 않은 그런 깨끗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되기 전에 내가 과연 이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방의 신상을 다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안 버리고 계속 가면은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가는 단계예요. 야곱이 도망자 신세 그리고 오는 과정 속에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 그것도 버리고 그것도 버리고 그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이 베델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니까 바로 먼저 버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현장이에요. 제단을 쌓으려는 삶의 현장. 예배 시간만 예배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시간이어야 된다. 하나님께 쌓아가는 그러한 삶,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는데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35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을 이름이라 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아까 분명히 28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다시 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시죠. 그동안은 네가 이스라엘로 해줬는데 이스라엘로 못 살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 같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야곱이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오 저기 야곱. 그게 뭐냐면 저기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아이고 사기꾼 반가워. 그동안 야곱이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제 야곱이 제대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확정 지어주죠. 전에 불렀던 그 이름, 바꿔주셨던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겠다. 우리가 사기꾼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게 오늘 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 전에 버려야 할 것 죄다 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동안은 겉에만 이스라엘이었는데 진짜 속 내용까지 이스라엘이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시잖아요.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은 뭐예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백성을 이루고 너희들의 그 가문에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야곱,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야곱처럼 생활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내는 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약속을 오늘도 유효하게 주신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엘베델이라 부른다. 엘베델. 엘베델은 뭐냐?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계시냐면은 엘베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엘베델이에요. 그냥 베델 이 교회 이거 해놓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당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기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델이 아닌 세겜에서 100년을 살아도 그 삶은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가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이 늘 엘베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생육하고 번성할 때마다 너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내가 그 백성의 총회가 우리에게서부터 그리고 왕들이 우리 가문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